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복된 안식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특창하러 나오길래 제가 몹시 긴장이 됐었는데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는 우리 여집사님과 또 아름다운 선율로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귀한 두 청년의 도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섬김의 헌신이 정말 아름답고 또 값지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로마에 정착해 사는 프랑스인들을 위해서 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 루이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그곳에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은 모두 사도 마태를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가운데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는 마태가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이 그림에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그림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있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누가 마태 같으신가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젊은 청년이 마태 같으신가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수염이 긴 사람이 마태 같으신가요? 카라바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인지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염이 덥수룩하게 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저 사람이 마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태에게로 비춰져 오는 한 줄기 빛입니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손이 어디서 본 듯한 손 같지 않으십니까? 이 손은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그 천지창조의 그림,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모습에 흡사합니까? 아니면 아담의 손의 모습과 흡사한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창조받는 아담의 손을 지금 예수님의 손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그가 묵상하게 됩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둘째 아담은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손을 그 천지창조에 나온 하나님의 손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의 모양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세관에 앉은 마태와 주변의 인물들의 복장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시대의 복장으로 그리지 않고 가만 보면 17세기 그가 살던 중세 시대의 복장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세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에 부르심을 받고 처음 방문 간 곳이 태계원교회였습니다. 3월 15일 날 태계원교회 안교 순서를 우리 컴파스가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태계원교회 많은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 컴파스를 잘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귀한 청년들을 이 복음 사역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 딱 교회 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수만 번 쉬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태계원교를 떠나야 되나?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청년교회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청년교회 딱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김진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 참 멋있네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30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우리 컴파스 선교사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만 20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올해 신청을 안 하면 이 청년에게는 컴파스에 올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꼭 지원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머뭇머뭇하더니 안 그래도 제가 컴파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악수했던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 청년관 그 한쪽에 놓여져 있는 의자에 가서 앉고 제가 저희 동문 컴파스 선교사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5명이 둘러 앉아서 이 진솔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청년이 지금 14기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30살이에요.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원주 삼육 고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도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인데요. 들어올 때는 이렇게 통통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한 10kg가 빠졌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한번 우리 또 세천사역교회 귀한 간증의 시간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또 한 청년은 제가 7월 19일 13기 선교사 수료식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컴파스에 지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3기 선교사 2명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이제 마치는 수료식이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흥 본향교회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어머님하고 여동생이 이 청년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컴파스 선교사 한번 가봐라.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너의 이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전에 한번 컴파스 선교사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는 빨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들 낳고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내가 컴파스 선교사를 1년 갔다 오게 되면 1년이 그 귀중한 나의 1년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 근데 내가 꼭 거기를 가야겠냐.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수료식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하민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근데 이 하민 청년이 그날따라 자꾸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던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에 딱 와서 앉았는데 마침 우리 서중원 앞에 청소년 부장이신 손일도 목사님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청년들이시여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빨리 졸업하고 빨리 직장 얻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 1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영원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의 말씀을 딱 들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있을 14기 선교사 면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지금 14기 선교사 훈련을 잘 받고 중동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 지역에 우리 중고등학교 많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와도 협력해서 귀한 사역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그저 카라바조가 그린 아주 멋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 이 그림 저편에 있는 창문에서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저 그림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선과 그 채광으로 들어오는 자연적인 햇빛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딱 보는 순간 마치 이 캠퍼스의 그림은 사라지고 그 공간 안에 모든 장면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예고 없이 어쩌면 세리마태처럼 우리가 가장 세속적일 때, 가장 내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를 부르러 이곳에 왔노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처럼 한 손에는 나의 지난 과거를,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리키는 미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베드로에 의해서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를 아주 다른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지난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였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위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의 장이 아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세속적인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는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알페오, 이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가 같은 인물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글로바가 알페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그 글로바는 누구였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족과도 연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와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신앙적인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가장 세속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까지도 포기했을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지난 우리 14기 선교사 이제 파송식 때 정한별 선교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한별 선교사는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1학기를 하고 한 학기만 하면 이제 졸업인데 한 학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컴파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컴파스 선교사에 제일 지원하기 좋은,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연령대가 언제냐면 1학년 1학기 마쳤을 때, 이때 가장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1년을 드리겠다 하고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1명의 선교사들 중에 4명이 20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들입니다. 제일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누구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원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별 선교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면이 특별했냐면 일찍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입학하면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공강 시간에도 다 근로로 채워서 열심히 돈을 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통장에 조금씩 돈이 불어나는 그것을 보고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학교와 또 아르바이트를 계속 지속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삶이 너무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늘 지겹다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일이 바쁠 때는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실 수 없었고 일이 좀 한가해지면 안식일을 지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에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빠가 오늘 교회에 나왔네요. 일이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 아빠에게 많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많은 일거리를 주셔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나요? 예수님, 저는 아빠가 구원받지 못 받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인데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버셔야 내가 그 돈으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별 청년이 저희 동문 선교사 이하연, 이주의 두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던 이 한별 청년이 자기가 피같이 모았던 그 돈 300만 원을 컴파스 등록비로 내고 이번에 지원해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달간의 집중훈련 기간 동안 저희가 성경을 한 번 반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독하고 시대의 소망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별 선교사가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 가족들이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목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희 오빠도 정말 제가 깨달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깨닫고 하늘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과 11일에 저희가 삼육대학교 인성주간으로 그곳에 가서 컴파스 선교사회를 홍보하게 되었는데 우리 정한별 선교사가 자기의 친구 이유빈 청년을 데려와서 너도 꼭 컴파스에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알페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쫓으라 하였을 때 그는 일어나 쫓았습니다. 마태의 회심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마태의 이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이 이제 그의 삶이 어떠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역경이 그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그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쫓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지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들이 그냥 구경 삼아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마태와 같이 비록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예은, 우림 두 선교사가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를 섬기면서 보내는 이 6개월의 짧은 시간이 이 두 청년의 봉사로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아주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이 귀한 청년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덕원 교회에 20살 된 임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번에 14기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면 6년 전에 8기 선교사 2주의 박은혜 선교사의
사역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보냈던 그 기억이 그의 머리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를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그 인덕원 교회 방문하는 날짜가 7월 26일이었거든요. 근데 7월 5일 날 그 안식일 날 아침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 인덕원 교회 방문 가는 날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인덕원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우리 이현석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이현석 목사 내 지금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돼? 그랬더니 아니 형 7월 26일 날 오라고 하니까 왜 오늘 왔어요? 그런 것입니다. 아이 그러네. 아이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갈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말고 그러면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인덕원 교회에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보통 2주나 3주에 한 번씩 나오던 이 임수연 청년이 그날 마침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임수연 청년이 모델 연기학과예요. 키도 아주 훤칠하게 크고 선교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미모도 빼어나고 그렇게 세련된 그런 여청년이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냥 무작정 그 청년 옆에 앉아서 그 임수연 청년이 듣든 안 듣든 한 40분 동안 컴파스 선교사에 대해서 제 이야기만 쭉 하고 그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날 임수연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이번에 14기 컴파스 선교사로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가 지난 삶이 정말 이 신앙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훈련 받는데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웁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가?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역사가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에 일어날 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여러 생각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금식하면서 그들이 모아둔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시작. 부대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오늘 교과 퀴즈에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예.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무엇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이 아름다운 사역이 죄인을 불러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도 마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시대의 소망 467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생애, 그들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과 신조, 이것이 사도직을 계승한 참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두세 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안민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임이라 이 말을 듣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대학 나와도 안 될 놈은 안 돼라는 말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접니다. 대학 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는데 그분들은 저처럼 많이 놀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조추라 할 때 두서없이 믿고 따른 레위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꼭 잡은 모세처럼 저도 이제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꼭 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민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헌금하도록